스가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랴 1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자, 저희들이 지금 스가랴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4장까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때 이 지상 사역을 통한 이 선민의 이 복락의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는 지상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는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가 고난받은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의 사건을 또 예언하면서 복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역사를 그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그때 있었던 분들 지금까지와 주님 올 때까지를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서가 죄송합니다. 저도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쑥쑥쑥 지나갔는데 이 주석도 보고 성경도 몇 번 읽으면서 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그 12장은 이제 1절부터 1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고 10절부터 14절을 보겠는데요. 이 1절부터 9절은 12장부터 14장의 계시 부분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열국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 침략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3중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결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지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치러 모이는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그들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바로 나는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창조주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분이 아주 엄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주권 하에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 지금 1주 3절 나오잖아. 이 예루살렘은 우리 보통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좀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이었던 게 이제 뭡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얘는 교회를 치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깨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말의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4절부터 6절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언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과 선민의 구별이 일어날 거고요. 여호와께서 이 선민을 인식하고 또 뭡니까 그 고백 또 그들을 뭡니까 회복시키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는 민족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에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선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선민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세력을 강력하게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딱 서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으로 성화시켜 버릴 것이다. 아무리 핍박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돼. 왜냐? 반석같이 그런 축복 누리니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 또 이제 있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선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영광을 강조한 세 번째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중으로 지금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의 침략의 날에 먼저 이 유대의 장막을 구원하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겠다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거나 이게 지위가 낮은 자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들을 먼저 정말 회복하고 또 높은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로 옮겨진 거고 그들이 끝까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앞으로 핍박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아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자 여기서 보면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서 큰 애통, 회개가 있을 겁니다. 있었죠.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12, 14절 보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온 땅 각 족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그 속에도 이방인,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혈통을 넘고 국가를 넘고 정말 만방을 넘어서요.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령이 역사하니까 더 뜨거운 우리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예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민족적인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각자 따로따로 각자가 다 회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회개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의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겠다. 이것은요. 요시야 왕이 이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거든요. 그 때문에 되게 슬프게 울었단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그런 슬픈 애통과 회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10절에 나오는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만으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규모 있게 계속 말씀, 균형 있게 또 찬양, 예배, 그러면서 기도, 또 같이 늘 바라보는 모든 게 지금 하나같이 딱 엮여집니다. 당연히 역사하실 겁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를 이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스가랴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저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그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회개와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